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청송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진주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진사가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결국 유배지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이 진사. 남은 것은 늙은 어미와 21살의 외동딸 이화련,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날마다 찾아와 돈을 독촉했고 곧 집마저 빼앗길 지경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딸 화련은 의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사리를 깊이 헤아리는 아이였던 화련은 집안이 망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씨 가문의 낡은 사랑채에 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중매쟁이는 비굴하게 웃으며 이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인 김만석이 화련을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김만석은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나이도 64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대단한 혼수와 예물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린 딸을 그런 노인에게 보낸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련은 어머니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만석에게 시집가겠다고. 집안을 일으킨 것도 아버지이고 무너뜨린 것도 아버지이지만 어머니께는 죄가 없으니 자신이 어머니만이라도 편히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딸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 후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김만석의 집은 과연 어마어마했습니다. 100칸이 넘는 기와집의 곳간마다 쌀과 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김만석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김만석은 화련을 맞아들인 것은 양반가의 며느리가 필요해서일 뿐이라며 거만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젊은 아내를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만 정작 화련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만석은 밥에 쌀을 조금만 넣으라고 하인들을 구박했고 곳간 열쇠는 자신이 직접 쥐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인색함이 뼛속까지 깊이 박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화련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시부모의 제사를 모시고 하인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인들은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새마님은 정말 다르다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늙은 영감한테 시집와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김만석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화련은 놀라 달려가 밤새 김만석을 간호했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과음과 과식으로 몸이 상한 데다 나이도 있어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김만석은 재산에 대한 유언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련은 성심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화련은 하룻밤 사이에 청송 고을 제1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김만석이 죽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화련은 과부가 되었지만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재산까지 있으니 수많은 남자들이 탐을 냈습니다. 하지만 화련은 곧바로 빈소를 차려 3년상을 치르겠다 선언하고 바깥 출입을 일체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밤 괴한들이 담을 넘어 화련의 안채로 침입했습니다. 화련은 놀라 깨어났지만 괴한들은 해치지는 않을 테니 조용히 하라며 그녀를 가마에 실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 고을에서 10리 떨어진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화련이 분노하며 항의하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의관을 갖춰 입은 것이 선비 같았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절하며 자신을 이 고을 동쪽에 사는 김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련이 진사라는 양반이 어찌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느냐고 따지자 김진사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미가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김진사는 재혼을 여러 번 권유받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가 화련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의연하고 늙은 남편을 끝까지 간호했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청혼하면 거절당할 것이 뻔했고 어미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를 보여드리고 싶어 이런 무례한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노파의 기침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왔냐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다급하게 3일만 여기 있어달라고 어미를 속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련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불쌍했습니다. 자신도 어미를 극진히 모시는 딸이었기에 김진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련은 3일만 이곳에 있겠다고 다만 그 어르신께만 며느리 행세를 할 뿐 김진사와는 부부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진사는 감격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화련은 3일 동안 김진사의 어미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노파는 화련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이 지나도 김진사는 화련을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련이 약속을 지키라고 따지자 김진사는 난처해하며 어미가 워낙 며느리를 좋아하셔서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김진사의 어미는 며느리를 얻고 나서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도 신기해하며 머자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기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모두 우리 며느리 덕분이라며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 기뻐했습니다. 화련은 난감했습니다. 노파를 떠나면 다시 병세가 악화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화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혼례는 치르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지낼 수는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화련은 고민했습니다. 김진사는 욕심쟁이 김만석과는 달리 학문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미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화련은 3년상이 끝나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진사가 말을 타고 급한 볼일을 보러 가던 중 갑자기 뛰어든 짐승의 놀란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화련이 황급히 달려갔고 의원을 불렀지만 즉사는 면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깨어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피를 흘리며 화련에게 어미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진사의 어미는 아들을 잃고 통곡했고 화련은 이번에도 성심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2살의 나이에 2번이나 과부가 된 화련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김만석의 재산에 김진사의 재산까지 더해지니 이제 청송 고을이 아니라 이 지방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젊은 계집이 2 남편을 연달아 죽였는데도 재산만 받아 챙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관아에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또는 엄하게 화련을 신문했습니다.
두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화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두 분 모두 끝까지 간호했을 뿐이며 의원들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증언했습니다. 김만석은 평소 과음과 과식으로 몸이 상한 상태였고 중풍 기운도 있었다고, 김진사는 낙마 사고로 인한 두개골 손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화려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려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재산은 많아졌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두 분 다 자신과의 인연이 짧았을 뿐인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하고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을 선한 곳에 쓰자고, 그것이 두 분에 대한 보답이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화려는 김진사의 어미를 극진히 모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흉년이 들자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두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마님은 보살님이라고, 진정한 은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을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었습니다. 화려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귀한 존재들이며 배움의 기회가 없어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말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열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상을 자주 내렸고 아픈 하인이 있으면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감격했습니다. 이런 주인은 처음이라고, 마님 덕분에 자식을 살렸다고 눈물로 고마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 2년. 화려는 그렇게 김진사의 어미를 끝까지 모시다가 결국 노안으로 돌아가신 어미를 정성껏 장사 지내고 3년상까지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 부인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렇게 재산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편을 독살했다는 소문은 완전히 헛소문이었다고, 오히려 성심껏 간호하고 장례까지 극진히 치렀지 않느냐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화련이 25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련의 집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련은 놀라며 어서 안으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남자는 30 안팎의 선비였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인품이 고결해 보였습니다. 선비는 사흘 동안 알아 누웠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경주에 사는 박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몸이 상해 쓰러진 것이었다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학문이 깊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늙으신 어미를 모시며 공부했는데 과거를 보러 가던 중 몸이 상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화련은 우선 몸을 추스르라고, 과거는 다음에 또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은 자신의 어미가 병환 중이라 빨리 급제하여 벼슬을 얻어 봉양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화련은 박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어미를 극진히 모신 사람이었기에 박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련은 박준에게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고 공부하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은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이미 신세를 크게 졌는데 어찌 더 폐를 끼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련은 자신도 예전에는 몰락한 양반의 딸이었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은 화련의 배려로 별채에 머물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화련은 박준에게 좋은 책을 구해주고 한양에 갈 때 필요한 노자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주는 화련의 학식이 깊은 것에 놀랐습니다. 화련은 어려서 아버지께 글을 배웠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이 아버지에 대해 묻자 화련은 자신의 아버지가 진주이씨 이광헌 진사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이광헌 진사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정말 훌륭한 학자셨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화련은 슬픈 눈빛으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는 화련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화련이 왜 그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련은 자신도 한때는 빚쟁이에게 쫓기며 살았다고 그 마음을 아니 어찌 남의 아픔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련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2번이나 과부가 된 몸이니 박준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준은 화련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박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화련을 깊이 존경한다고 화련의 어진 마음과 높은 뜻을 자신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히 흠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화련은 당황하며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은 자신은 화련의 과거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낸 화련이 더욱 존경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 인연을 맺은 두 분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박준에게도 불행을 가져올까 두렵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박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화련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온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준은 화련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화련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박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혼자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박준이 청송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한 장원급제자였습니다. 박준은 화련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과 혼인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화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 같은 사람이 장원급제한 박준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준은 무슨 말씀이냐고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화련 덕분이라고 화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길가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박준의 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박준의 어머니는 화련의 손을 잡으며 아들이 간곡히 청하는데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자신도 화련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련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자신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복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이 부인께서 마침내 좋은 남편을 만나셨다고 박선비도 훌륭한 분이니 두 분이 참 잘 어울린다고 칭송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화련은 박준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박준은 화련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듬해 봄 화련은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박준은 기쁨에 겨워 화련에게 고맙다고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감격했습니다. 화련은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고 어미가 될 수 있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화련은 아들을 하나 더 그리고 딸을 둘 낳아 4자녀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박주는 벼슬에 나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임금도 박준을 훌륭한 신하라 칭찬하며 직위를 올려주었습니다. 박주는 육조 판서까지 올랐고 화련도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련은 지위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련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명심하라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하늘이 내린 것이니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화련의 어머니 이씨 부인도 말년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화련의 손을 잡으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어미는 정말 행복하다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화련은 모두 어머님께서 자신을 올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화련은 80까지 장수하며 박준과 해로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출세하여 효도했고 손자 손녀들도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련을 복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저 부인은 정말 대단하다고 온갖 시련을 겪고도 꿋꿋이 이겨내고 마침내 복을 받으셨다고 칭송했습니다. 젊은이들은 2번이나 과부가 되었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감탄했습니다. 마을 노파들은 화련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다고, 그러니 하늘이 복을 내리신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화련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 굴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마침내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화련 부인은 2번의 혼인에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심껏 간호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한 얻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어진 마음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아 대대로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이 아무리 가혹해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